예, 안녕하세요. 예, 보통 저녁 되면은 생기가 초롱초롱한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한번 해보시죠. 예, 예.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다들 기운이 없으시지? 예,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 모레부터 대전도 집회에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에 대해서 기도 부탁이 있었고 또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담대한 마음과 능력을 주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구원함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신영철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평안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연단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시리즈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 무엇이냐? 가장 합당하게 사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합당하게 사는 방법은 뭐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듯이 실제로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서도 이게 자꾸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일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 복음 전하는 것만큼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중풍병자 하나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4명이 서로 가는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중풍병자 못 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여기 여러 가지 성품이 있는데 첫 번째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그랬거든요.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조영남 씨 노래도 있습니다. 아시나요? 조영남 씨 아시나요? 겸손은 힘들어. 겸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 속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 아담 자손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의 약함과 실수 그리고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 계신 곳이 교회니까 또 형제자매님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절로 낮추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 좀 있으세요? 네, 돈 좀 있으면 이건희 회장님 앞에서 좀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나 1,0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 뭐라 그러실까요? 아유, 한 달 용돈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상대방이 그 이건희 회장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됩니다. 있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벨상 받은 사람 앞에서, 서울대 교수 앞에서 무슨 좀 그 지식 자랑할 필요 있을까요? 내가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안 돼요. 그 학예 수양회 때 아이들이 모여 있길래 그러면 제가 색종이를 들고 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막 접어주거든요. 대한예수교 침례에서는 제가 목사 중에 제일 잘 접어요. 근데 그거는 객관적인, 내 10년 동안 검증했으니까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모여 있길래 하나씩 이제 접어주는데, 야, 어떤 아이 한 4학년쯤 되는데 여자아이가 뭐 대단해요. 자기가 종이 제일 잘 접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답답하대요, 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하나님을 알면은 그 앞에서 뭐 이 교만할 게 없어요. 솔로몬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잠언 3천을 지었고 그 시편, 이제 시가죠. 시가를 1,005개를 지었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돌담의 우수초까지 모든 식물을 다 알았으며 동물과 조류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하고 대화하는 중에, 야, 당신 사람들 정말 복되다. 진짜 그 밑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복되냐. 그것은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까 이것은 정말 복된 일이야.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 지을 때 이제 성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재판을 합니까? 내 능력은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줘서 이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이거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 똑똑한 사람이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제 과학자로서 그 뉴턴 역학이라고 그러죠. 뉴턴이 얼마나 유명하면 역학을 뉴턴 역학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뉴턴이 한 일을 보면 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이 딱 벌어져요. 야, 이게 진짜 이 뉴턴 대단하다. 근데 뉴턴이 말년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발견한 그 모든 것들은 바닷가에서 모래알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알고 이 자연의 수많은 신비를 접하다 보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고 있다면, 제대로 안다 그러면 우리는 진토에 불과하고 풀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우리는 정말 아는 것도 능력도 그리고 이 시간을 쓰는 것도 완전히 다른 존재고 하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하고 도덕적인 차이가 너무 커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이사야는 지금 왕이 죽고 전쟁터에서 죽고 과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될라냐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와중에 이 성전에 쫙 하늘문이 열리더니요, 이 천국으로 자기를 딱 서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딱 서보니까 진짜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서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보니까 다른 사람, 이스라엘, 뭐 정치적인 문제, 뭐 신앙적인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았어요. 베드로도 배 띄워놓고 이제 그 목수가 설교를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배 띄워가지고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자,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흥분하는 거잖아요. 만선이잖아요. 대박이 터졌잖아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엎드리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딱 깨닫게 되면은 자기가 얼마나 이 죄에 물들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근접할 수 없는 존재인지 그거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겸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뭐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 사도가 된 것도, 복음 전하게 된 것도,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난 것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겸손하면 이걸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이게 다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 알아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붓갓네살.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은 느붓갓네살. 뭐 보통 이런 유머를 쓰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벨론을 지었잖아요. 그 유적을 발굴해 보면 나중에 고고학에 대해서 좀 얘기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금 봐도 놀라운 건축물이에요. 그 이슈타르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당시에 어떻게 자기를 구워서 문을 만들 생각을 했는지 교회당 문을 다 그런 식으로 만들면 예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바벨론을 건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지었다. 옥상에서 다 지어놓고, 야, 이렇게 튼튼한 체계를 내가 만든 거야. 나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바로 7년 동안 이 들에서 풀 뜯어먹고 살았잖아요. 그 병이 따로 있다 그러죠. 손톱이 길고 머리카락 길면서. 그래 7년 만에 나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제서 이 모든 것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걸 딱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지금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그리고 여태까지 해서 노력해서 이거 얻은 것이고 하나님이 더 주셔야만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거든요. 그것은 겸손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전혀 느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겸손하지 않으면은 이게 겸손한 척 하려고, 그러니까 가짜 겸손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할 때 금식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금식할 때는 좀 얼굴도 화장품 안 바르고 까칠하게 하고, 그리고 길거리 다닐 때 자기 기도하면 어디서 주로 기도해요? 바리새인들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로 사람 많이 모인 곳, 장터 같은 데서, 응? 전봇대 붙잡고 주여! 그리고 한 3, 40분 통성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그 종로바닥에서 기도하는 분을 봤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도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가짜 겸손은 이 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를 낮추는 척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결과인데, 뭐냐면 자기 생각과 의지, 뜻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판단을 따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사울이 아멜렉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원해서 그냥 이제 동물부터 아이, 노인까지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칼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이 아멜렉을 막 죽이는데 뭐한테만 손이 안 가냐면 어린아이도 죽였어요. 노인도 죽였어요. 여자도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딱 죽이려고 봤더니 양이 너무 토실해요. 소를 봤는데 소가 너무 살쪘어요. 그리고 큰 눈방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울어. 그러니까 이게 군사를 동원했기 때문에 이 군사 일을 하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한 재산이거든요. 이건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큰 전쟁에 승리를 얻게 되니까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하는데 사무엘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때 사울이 막 얘기할 때 옆에서 무슨 소리 들렸어요? 이 소리 들렸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게 뭐냐면 불순종했다는 거거든요. 왜 불순종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높이지 않은 거예요. 결국 자기 뜻대로 한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을 딱 한 거거든요. 왜 그렇죠?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겸손,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 아닌 것은 결판이 쉽게 납니다.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보시죠. 빌립보서 2장 8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어떻게 하고? 낮추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낮춘 것까지가 겸손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죽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면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이 겸손이 무엇하고 연결이 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겸손은 진짜 하나님 뜻을 떠받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그게 옳으니까.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에 대해서 경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이 겸손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겸손을 잘못하면 불순종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실력이 없어서, 지금 때가 아니라서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순종을 요구하고 같이 이 교회 일을 해볼 것을 추천하지만 본인은 모세 보십시오.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몰라요. 출애굽기 보면은 5가지나 변명을 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말이 어둔한 사람이라고. 혀가 뻣뻣해서 말이 안 나와요. 어떻게 만들면 더 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단 거죠. 근데 애굽의 학문 모두 다 한 사람이거든요. 뭘 말이 어둡겠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은 나중에 뭐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 네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모세가 그럽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죽어볼래?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회피도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묻어두잖아요. 회피한 겁니다. 요나는 이 아시리아 니느웨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겸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은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그 순종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한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좀 교만해요. 에덴 동산 때부터 그게 있습니다. 이 선악과 따먹을 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셔요? 요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사람을 이게 판단을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 사실은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위치해 놓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이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게 잘 눈에 띄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쫙 높이 올라가면 이 밑에 상태가 제대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자기를 쫙 올리잖아요? 제일 안 보이는 게 자기 상태예요. 제일 잘 보이는 게 뭐냐면 남의 상태예요. 왜냐하면 들보 아신가요? 들보 전신주 같은 거에다가 구멍 쫙 뚫어가지고 그걸로 남을 싹 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엄청 잘 보여요. 그게 남의 티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보가 뭐냐면은 자기 생각, 교만한 마음들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진짜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 아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나? 또 남을 낮게 여겨야 되니까 자 보십시오. 남을 존중해서 높이고 있는지 세상 말로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지 그 상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대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화를 잘 내요. 왜 화를 잘 내면 나를 무시해? 나를 반대해? 나한테 그딴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나요. 근데 다른 사람 비판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게 하려고 더 높은 직분을 얻으려고 막 하거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이게 내가 한 일인데 그만한 이 대접을 하나님께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왜 이 지경인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왜 환경이 이런가? 그러니까 늘 뭐가 있냐면 불평불만이 많아요. 잘못하면 우울증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자기가 뭔가 더 구원을 받았으면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요, 그거 처리를 해야 돼요. 네. 진짜 이 자기 교만한 상태를 알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은 이 교회에서는 이게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뭔 일을 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 여기니까 항상 비교의 말을 합니다. 비교하니까 딱 둘로 나뉘어요. 1분단, 2분단.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분단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자매들은. 이게 나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교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속한 데가 제일 낫다고 자꾸 이렇게 이제 올리기 시작하고, 자기보다 잘하면 그때부터는 질투심에 어쩔 줄을 몰라야 하는 거예요. 너무 경쟁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열이 돼요.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오른발 교회. 왜 오른발 교회가 됐는지 아셔요? 교회에서 서로 섬기자고, 예수님 닮아서 섬기자고 세족식을 했는데, 세족식을 할 때 한쪽은 오른발을 씻겨주고 한쪽은 왼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지 않았냐,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된다, 아니다, 약한 쪽을 해줘야 되니까 왼발을 씻어야 된다, 막 등등 나뉘었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어요. 어느 발을 씻으면 돼요? 아무런. 여러분, 옛날 교리에 이런 거 있습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냐, 이거 가지고 교파가 나뉘었다는 거 아셔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게 서로 나뉘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제 딱 요맘때였네요. 옛날에 서울에 교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세상에 한쪽은 태극기 집회를 나가는 분이고 한쪽은 촛불 집회를 나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전도 집회 앞두고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나가야 되겠습니까? 촛불 집회를 나가야겠습니까? 전도 집회를 와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 맞춰서 자기가 정말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겸손하잖아요. 이게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요, 이게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거기에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찰열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몽골에서 한번 운전하면 6시간, 12시간을 운전을 하거든요. 길게는 12시간을 운전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바쁘시니까 어떠냐면은 쉬지 않고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엔진 오일이 모자르다고 이렇게 이제 깜빡이가 들어왔거든요. 엔진 오일 뭔지 아시죠? 엔진에다 오일 넣잖아요. 근데 엔진 오일이 모자르다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계속 달렸어요. 그랬더니 결국 엔진에 불이 나더래요. 뭐 하고 갔어야 돼요? 엔진에 기름칠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마찰을 줄여주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누군가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마찰이 적어져요. 그리고 여유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차할 때 그 어디다 여러분은 주차합니까? 아파트나 뭐 이럴 때 주차하잖아요. 그럼 어디다 주차하는 게 참 좋죠? 저는 T코 옆에, 작은 차 옆에 두면은 공간이 넓어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겸손하잖아요. 가까이 하기가 좋아요.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이게 높잖아요. 자꾸 판단하는 위치에 있으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 때문에 마찰음이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연합이 되려면 반드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 이어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이제 드디어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자기가 생각해도 워낙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정말 이게 약간 사치했던 것 같아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어요. 세금을 안 걷어야 되는 시기에도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말년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찾아와서 세금이 너무 무겁다, 좀 깎아주면 정말 우리 왕은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젊은 사람들하고 쫙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다 솔로몬 왕을 좋은 왕, 특히 다윗 왕도 있는데 자기는 그만 못하잖아요. 근데 능력 없는 사람이 꼭 하는 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있어요. 이거 나오면 이 사람은 이제 큰일 난 사람이에요. 큰일 난 사람. 내가 누구예요? 내 누굽니까? 죄인이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대, 이런 말이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지만 나는 정갈 가지고 할 거다. 그리고 바로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쪽 났어요. 열지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 예루살렘 예수님 이제 딱 들어가기 전날 밤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면 그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가지고 다툼이 났어요. 예수님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지들은 누가 크냐, 그걸 싸우기까지 해요. 언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도 데려다 놓고 또 이 종이 돼야 된다는 것도, 이게 섬겨야 된다는 것도, 겸손해야 되는, 계속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툼이 있으니까 방 안에 들어오면 하인이 없으면 제자들이 보통 발을 씻었는데 아무도 발 닦아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허리를, 수건을 다 묶고 무릎을 탁 꿇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쫙 하나하나 다 씻겨줬잖아요. 완전히 씻겨줬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냐? 선생이 돼서 발을 씻겨줬잖아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낮은 자세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또 뭘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다투고 있는데 낮아져야 하나가 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씻어줬잖아요. 뭐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씻어주셨거든요. 이 말이 아니라 겸손한 행동이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태도에 불과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교만하면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겸손하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접착제처럼 이 겸손해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끔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좋거든요. 이 때때로 정말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이 기드온이 300용사 가지고 밤새도록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이었나요? 거기를 이제 막 쳐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기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끝까지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에 통보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강 건너는 그곳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요걸 치라고 했거든요. 너무 일이 간단해요. 패전하는 거 막 오는 대로 죽여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건 거저먹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방배 오렉과 스웹이라는 장수를 2명을 딱 죽여버렸어요. 아주 손쉽게 승리를 가져간 겁니다. 모든 일은 기드온이 했지만 딱 마지막 결과만 딱 가져간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런데 에브라임이 나중에 기드온 밤새도록 쫓아가서 미디안 왕까지 죽이고 돌아와가지고 지친 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싸우러 갈 때, 미디안 싸울 때 나 부르지 왜 안 불렀어? 뻔히 알면서.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가지고 이 전리품 엄청난 걸 챙겨야 되니까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는 아니 우리를 이처럼 대접하면 안 되지. 무슨 뜻이에요? 성과를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자기 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에브라임이 큰 지파였는데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손해볼 짓은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지금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이게 통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8장 한번 보시죠. (8장) 1절 보시죠.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렙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야, 니들이 한 일이 더 크지.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 공로가 더 크다. 그랬더니 사실 이 분열적인 이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통합해서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했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똑같은 일을
그 입다할 때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거보다 좀 심하긴 했죠. 그런데 나중에 입다한테 크게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반드시 뭔가 이게 징벌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려면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모든 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꾸 낮추고 약간 그래도 더 손해보는 쪽으로 택하는 게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데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이 욥이 하나님께 그 수많은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자식 10명이나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병도 걸리고 그 안팎으로 너무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이기고,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그 내가 큰 죄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항소할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욥은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 그 고난이나 자기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웁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로 앞에 나가지 않으면 자기 낮추기 어렵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시간이 갈수록 자기를 점점 낮췄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간이 가면 알면 알수록 자기의 부족과 결함과 연약함을 더욱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이거 다 뭐냐면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끔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좀 낮추면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기 한번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너무 따뜻해서 자꾸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규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말이 뻣뻣하다고 말했습니다. 혀가 뻣뻣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오히려 그게 축복으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빌립보서 보시죠.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가 뭐죠? 우리말이 참 어려워요. 낮게입니까? 낮게입니까? 이게 방향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이게 중요해요. 특히 이게 다툼이나 허용,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다툼이나 허용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만하면 자꾸 남을 판단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형제자매님들하고 교제하거나 뭐 가족끼리 교제할 때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게 많습니까? 좀 존중하고 칭찬하는 게 많습니까? 대비로 바꿔놓겠습니다. 이게 자꾸 누굴 판단하는 그런 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하고 세리 이렇게 보면은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사람이 보기에도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낫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달랐어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어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어요. 이건 전혀 다른 생각이죠. 여러분, 내가 저 형제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볼까요? 전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있고, 또 이 귀가, 코가 서로 다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서로 어느 게 낫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비가 배 타고 한강을 건너가는데 배가 약간 바람에 흔들렸거든요. 어이쿠 그랬더니 이제 사공이 씩 웃었대요. 그랬더니 이 선비가 기분이 싹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했답니다. 사공 총각, 어떻게 노노는 읽어봤소? 노노요? 논 매는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허허,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논을 모르다니, 인생의 4분의 1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구만? 맹자는 읽어봤어? 제가 맹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하하, 인생의 반은 끝났다고 할 수 있네. 그러면 시경은 좀 아는가? 시경이요? 처음 듣는데요. 그랬더니 하하, 인생의 4분의 3은 맛이 같구만. 그랬더니 사공이 한참 이제 한강 가운데서 물어봤대잖아요. 선비님, 수영하실 줄 아세요? 아이, 나는 공부만 하느라고 헤엄치는 거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인생 끝났어요. 배에 구멍 났거든요. 이게 자 보십시오. 뭐가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만 보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또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봉사하거나 교제할 때 이게 은근히 기분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열심히 하는데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앞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 열심히 뭔가 해요. 근데 기분이 되게 나빠. 저 사람만 뭐 나서서 뭐 하면 기분이 나빠요. 왜 나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한 태도로 일을 하면은 뭔가 일을 하는데 일이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본인도 화가 많이 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좋은 점이 많은데
자기 입에는 이미 잠정적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덩어리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요. 일단은 교제할 때 부족하더라도 겸손하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낮게 여겨야 돼요. 낮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게, 자, 이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시죠. 겸손하려면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5장 5절입니다. 오 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예,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쉬운 말로 보자면 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건을 허리에 메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그리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뭐냐면 자꾸 우리는 가만 놔두면 자꾸 이게 교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데 이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자꾸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속에서 뭘 결심해야 되면 내가 정말 겸손하겠구나. 허리를 탁 이게 묶듯이 이 겸손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겸손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예수님 닮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허리를 동인다는 뜻은 뭐냐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마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여기 보시면 겸손을 배울 때 뭘 어떻게 배우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겸손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 이게 발을 씻겨주듯이 내가 순종하면서 뭔가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겸손 배우기 되게 어려워요. 봉사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 좋아요. 주일만 나오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행복한 게 없어요. 근데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깎아지는 모습은 이게 깨져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겸손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했듯이 진짜 이 봉사하면서 이 헌신하면서 이 낮아지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봉사하면서는 자기가 자기 이 위세를 나타낼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권세를 나타내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런 걸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하려면 뭔가 해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섬기는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로 겸손해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양회나 그 어머니들 이제 전도할 때 보면 이게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데, 진짜 내가 참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 집회 때만 되면은 전화를 해. 어머니에 구원 전도 집회 듣겠다고. 그러면 비디오를 들고 가가지고 착 넣고
애가 요만하거든요. 그러면 집안 청소를 다 해줘요.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정신까지 해줘.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럼 일주일 쫙 들어요. 그럼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안 받아. 그러면 이제 무의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또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듣겠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애기 봐주고, 한쪽에서 한 자매니 애기 봐주고 청소해주고 쫙 해가지고 또 비디오를 봐요. 그러면은 구원 또 못 받아. 그리고 또 몇 달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와요. 또 듣겠다고. 그러면 목사님 가야 돼요? 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긴 청년회하고 봉사회라 말씀을 못 하시는구나. 어머니한테 딱 물어봤더니 가야죠 그래요. 왜? 기꺼이 누구라도 들으면 가서 이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도하려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야, 진짜 참. 여기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시죠. 구 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서 참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누가 드러나냐면 주님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굳이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죽는 데까지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봉사하면서 진짜 복음 전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낮아지는 게 무엇이고 그 낮아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더욱 이 겸손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의 일을 하며 겸손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보다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 모레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함께해 주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